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소리 방송입니다. 먼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힘찬 응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 방송을 통해 모쪼록 진정한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과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종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다음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다음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작가이며 시인인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만남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즉 생선과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생선과 같은 만남이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말합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의 냄새를 풍깁니다. 두 번째로 꽃과 같은 만남은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꽃처럼 금세 시드는 만남을 말합니다. 풀은 쉬 마르고 꽃은 시비를 넘기지 못해 시들듯이 이런 만남 역시 큰 유익이 서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바로 내 기쁨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어떠한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도
180도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세기 세계대전 당시 대영 제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고요히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의 수영 잘하는 한 소년이 그를 구해 주었답니다. 그 후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고 어느 날 부잣집 이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내가 꼭 듣고 싶어. 그러자 가난한 집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내 꿈?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마침내 플레밍은 친구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플레밍은 자기가 만든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정체성과 운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가 잘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만남을 용이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바로 성경에 있는 네 권의 복음서입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만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가진 인식과 믿음도 다양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게 된 믿음은 앞서 예로 들어 말씀드린 세 종류의 만남처럼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적인 만남이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이며 현세적인 만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적인 위탁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것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진 믿음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대해 단순히 지식적인 수준의 믿음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그분을 단지 선지자 혹은 선한 선생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음에 설명할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 번째 종류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로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에 대한 지식 외에는 그 어떤 그의 인생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의 현실적이며 현세적인 필요들을 해결받음으로써 그분께 대해 일시적으로나마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이어서 많은 수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령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애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으면서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아 천사들에 의해 물이 동하기만을 그곳에서 들어가 기다리며 병고침을 받기를 기다렸던 이 병자,
그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그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바로 그 병자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 각종 질병이나 신체장애 또는 귀신 들림 등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세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일시적으로나마 믿고 그를 의지하였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또한 그에 대한 그 어떤 믿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기록된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도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현세적인 믿음을 일시적으로나마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을 따라 산 언덕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서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마침 저녁 시간이 되었고 주 예수님은 이들 무리가 시작한 줄 아시고 제자들을 시켜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한 꼬마 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준비해 왔던 보리빵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으로 남자 승인들만 5,000명이나 되는 약 2만여 명의 군중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고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 현세적이며 현실적인 필요나 문제들을 해결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떠나기에 그들은 예수님과의 더 이상의 관계가 없었고 따라서 더 이상 그분께 대한 믿음도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대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로서 그들은 앞에 두 부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수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수가 적었습니다. 가령 오늘의 본문 성경인 요한복음 9장 1절로 38절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소경된 현세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주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알게 되어 이후 전적으로 그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인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삶의 교적을 뒤따라가며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부부가 서로 만나 연합함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 자신을 위탁함으로써 하나가 됨과 같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전적 위탁의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며 종말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고 놀라운 삶으로의 변화를 맛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어떤 종류의 만남을 가지셨고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또한 끼치셨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이나 나아지셨으며 지금도 만족한 삶을 그로 인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금과 같이 남은 삶을 사시다가 인생의 종말에 가서 후회나 아쉬움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생을 마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혹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여에다 지혜와 지식을 가졌었고 남자로서 수많은 여성 편력까지 가졌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말기에 써서 남긴 그의 유서와 같은 글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았던 인생 전체를 회고하며 그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로 평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그의 전도서 1장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그의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로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당시 최고의 지혜로서 평한 솔로몬 왕이 그의 글 마지막 부분에서 후세대 사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었습니다. 그의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이죠. 성경은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인에게는 결국 죽음이 그 대가로 찾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매가 없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 가난, 기타 저주 등 모든 종류의 불행임을 성경은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 인간이 이런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혹자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소망일 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황폐해져서 더욱 사악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쌓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을 성경 사도행전 2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그리고 죄 용서함과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세주요 주님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와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죄와 이 세상에서의 고통에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질렀던 죄악된 삶을 생각나는 대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받는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다음과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만을 의지하며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과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삶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을 위해 제가 잠시 도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는 죄사함의 확신도 우리 하나님 이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후로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각양의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이분의 삶에 간섭하시며 이분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생명의 길에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는 자에게는 그러나 반드시 좋은 상을 주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